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계속해서 20장 이어집니다. 제목을 읽을까요?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. 서원을 읽읍시다.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, 청지기는 그리스도, 품꾼은 주님이 불러 일을 맡겨주신 성도로 구분됩니다. 이 비유는 19장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중 마지막 구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,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. 이해되셨죠? 지난번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주님이 그가 스스로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. 그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, 선한 일을 함으로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,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엄청난,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잖아요.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.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, 모욕했다 하는 죄를 정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. 그 율법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있을까?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심한 것,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냐?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가라 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. 라가란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. 이 세상에 라가라고 욕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? 나쁜 놈. 그 이상의 욕을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합니까? 또 주님이 10리를 가길 원하냐? 20리를 같이 가져라. 겉옷을 달래냐? 내의도 벗어줘라. 왼뺨을 때렸냐? 오른뺨도 내놔라, 때려달라고. 이건 아주 무리한 요구예요.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?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, 그래서 율법은 안 되면 그럼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라고 진짜 구원을 얻는 그런 요구를 유도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복음인 줄 알고 10리를 가면 20리 가고,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이 말씀 듣고 간증을 했어요. 목사님, 저는요 고등학교 때 참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았어요. 결국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마태복음 거기 그 말씀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.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아주 3년간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. 주님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.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사람, 젊은 청년이 실망하고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?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. 여기서도 또 주님이 과장을 하셔도 너무 심한 과장을 해.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.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,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?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.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?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느니라.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.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란 확실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안심하고 베드로가 주여, 아까 그 다 버리고 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니까,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이다.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이까?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이 그래,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너희는 12지파의 심판자가 되리라. 여기서 심판은 지옥 보내다는 심판이 아니에요.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다, 이 말씀입니다. 그리고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있잖아,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보다 낮을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할 수도 있느니라 라고 끝냈어요. 이게 19장 얘기야. 20장에서 바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. 자, 1번.
천국 비유로 포도원은 천국입니다. 품꾼은 주인이 선택하여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합니다. 계약입니다. 첫 번째 팀은 이른 아침입니다. 1, 2절을 읽읍시다.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. 그래요. 2번. 두 번째 팀은 9시입니다. 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포기하고 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,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십니다. 상당한 품값은 4분의 3 데나리온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.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면 여기 고개 넘으면 영신교회 고개를 넘잖아요. 그럼 거기 영신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. 그 시장이 열리질 않을 때니까 새벽이니까 그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. 그 사람들은 날품 하루 일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. 100명 정도 모입니다.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. 그때가 5시, 6시면 끝납니다. 파장이에요. 그 기다리면 차가 한 대 와요. 사람을 실는 차가 와갖고 이렇게 묻습니다. 조족 5, 비계 10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날 그 사람이 거기 현장 감독이거나 그 밑에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이제 비계는 이렇게 거푸집 짓는 사람, 조족은 벽돌 쌓는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 두 팀에서 그러면 자기가 거기 조족 그런 사람 비교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선착순은 그 차를 타면 되는 거예요. 숫자가 딱 타면 출발해. 또 그 다음 차가 딱 와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미장 3명, 목수 5.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타고 출발해 가요. 이렇게 계속 실어갑니다. 현장에 일할마다. 그게 아주 그 인간 시장이에요. 거기 기술자 시장, 노동자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매일 아침 열립니다. 그런데 차를 못 탔거나 또는 자기 그 전공을 오늘 뽑지 않으면 그날 노는 거예요. 그냥 그 사람들 집에 안 가요. 그냥 거기서 그냥 화투 치고 그러고 뭐 적당히 해장국 사 먹고 그러고 거기서 지내. 나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.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집어오는데 새벽에 이 장이 끝나는 거예요. 다 6시면 더 이상 차가 안 와. 그러니까 9시에 이제 끝나갖고 오늘은 날 써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고 놀고 있을 때 주님이 집어넣어줬다. 그 사람들은 생각해, 9시에 들어가니까 4분의 3 델라리온쯤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성경을 읽었나? 시작.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.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.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9시에 가서 일을 하면 좀 덜 주고 4분의 3쯤 줄래나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 다음 3번. 세 번째 팀은 12시, 네 번째 팀은 오후 3시에 와도 품꾼에게 일을 주십니다. 이들의 노동시간이 점점 짧아지므로 품값을 계산하기도 민망합니다.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. 5절을 읽읍시다.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. 그거가 다야? 그 다음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도 들여보냅니다. 그는 품값은 생각지 않고 일을 시켜준 것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. 6절 7절 읽읍시다.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.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.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. 5시에 들어갔으면 그 1시간뿐 일 안 하잖아. 그지? 그래도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다음 저물어 일이 끝났을 때 품값을 계산합니다.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지급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. 먼저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린 더 받겠거니 기대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 일찍 온 사람이 원망합니다.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새벽에 온 사람은 뭐야 한 데나리온 주네? 우린 더 많이
줄 게 틀림없어. 1시간뿐이 아니라 막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겠어. 그랬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.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.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주인이 답합니다. 너와 계약한 액수가 얼마냐?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?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? 늦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. 그들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사람들이다. 성경을 읽읍시다.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.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?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.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.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?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?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. 아멘. 그 말씀이에요. 바로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.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. 이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. 우리가 그래서 결어를 읽읍시다. 일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.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일꾼이 복 있다는 말씀입니다. 아멘.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이 되니까 있잖아요.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3대는 많습니다. 4대도 있습니다. 우리 교회 다닌 것만은 4대. 우리 집은 우리 교회를 다닌 것은 뭐 별로 아니고 3대, 우리 집은 3대인데 전부를 합치면 6대예요. 조금 있으면 7대 될 거예요. 근데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죠, 분명히. 왜? 기회를 그만큼 얻었으니까. 그런데 기회를 얻었는데 일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냥 세월만 보냈다. 4대를 보냈는데 내 눈에 특별하게 잘한 것을 기억나는 사람이 4대 전체 중에 없다. 그건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거야.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조금은 긴장감과 그리고 조금은 욕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. 손을 모읍시다.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시간을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. 하나님 도와주소서. 그래서 명문 가정을 이루되 대를 잇게 하소서.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. 주여, 오 사랑하는 주님.